자,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엘샤다이라는 뜻은 이제 조금 이따가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구약성경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할 이야기를 아까 우리 고건사님이 다 하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맞춰도 될 것 같은데 기왕 준비한 거니까 제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스올이 어디예요? 스올? 네? 구덩이. 이수지 집사님 스올 몰라요? 요나 알죠? 요나? 네, 요나 하나님이 야 다시스로 가가지고 너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랬더니 아이고 쟤네들은 말씀 같은 거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낯을 피해가지고 어디를 가요? 요바항으로 내려가가지고 요바항에서 배를 타고 배 밑에서 잠을 자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바다 밑으로 들어가요. 바다 밑에 들어갔더니 누구 뱃속으로? 고래 뱃속으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 스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지옥이라고. 온갖 생선 오물이며 그걸 뒤집어 씌고 3일 밤낮을 그 안에서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때에 3일 만에 쫙 뱉어내고 그때 이 요나가 진짜 선지자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맨 먼저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병을 낫게도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어떠하심이 곧 굿뉴스 복된 소식, 즉 복음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아니 제가 따라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밑줄 친 거.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데 이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힘써서 알아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런 분이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절대로 결단코 우리의 소망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분이라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앞절에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뭐 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임신을 못했는데 그 이후에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기서 잠깐 성경 인물 가운데 임신하지 못한 자 누구예요? 한나가 임신을 못했어요.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나가 자기의 이 가련한 처지를 돌아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나는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갖 수모에도 그 첩이 또 애를 낳았잖아요. 한나는 본처는 애를 못 가졌는데 한나 그 첩이 애를 가져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뭔지 아세요? 긍휼. 우리 맨날 우리가 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긍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라함이라고 한다. 라함. 이 말은요, 창자 내지 내장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가 그렇게 어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던 그때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혹은 라함이라는 것은요, 이 라함이 뭔지 아나요? 또 다른 단어로는 자궁이라는 뜻이 있대요. 자궁.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태아에 있어서, 새 생명에 있어서 최고의 서비스와 보살핌과 완전한 사랑의 거처가 되는 곳이 바로 이 자궁입니다. 그래서 자궁이라고 해서 그래서 궁전이라고 해서 궁이라고 불린대요. 자궁이 최고의 서비스와 보살핌과 완전한 사랑의 거처가 될 바로 자궁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 라함이라는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창자, 내장 이런 뜻도 있지만 자궁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긍휼이 궁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따라합시다. 파격적인 은혜. 네. 긍휼은요, 파격적인 은혜. 왜 파격적일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구원해 주셨고, 지금도 그냥 믿기만 하면, 이것처럼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복잡하면 안 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우리를 향하신 긍휼이 지금 이 시간에도 끊이지를 않고 기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다면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8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창자와 내장과 같이 끊어질 것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최고의 서비스를 받는 자궁과 같이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긍휼은 모든 심판을 이기고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받을 죄인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도둑들이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가을의 길목 9월의 첫 번째 거룩한 성일 이후로는 무엇보다도 지금 놓여있는, 지금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또한 기도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낙심하지 말고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오지? 나는 왜 이런 기쁜 소식이 없지?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긍휼을 구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지금 가서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기도도 해, 다 해.
그런데 네 마음속에 야 이거 하나 내가 딱 요거 하나만 심어 놓을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거 하나로 내가 아무리 많은 감사를 해도 다 덮어버리더라니까. 그러므로 우리 무엇보다 낙심하지 말고 긍휼을 구하면서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 바로 그때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아가시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집회 때마다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난을 감하시고 명쾌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이순식 집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그거 했잖아요. 거기 행복 주간 보호센터에서 잠시 일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차량 운행 그걸 뭐라 그래요? 송령이라 그러더라고. 이게 어르신들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오고 하는 걸 송령하시는 분이 이분이 이 운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대요. 그 고운동에 있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월세가 90만 원이었대. 월세가.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 송령을 해가지고 월급 90만 원 받아서 월세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집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너 왜 이렇게 나라 잃은 표정을 하고 있니? 이 이야기 기억나요? 예? 제일 서러운 게 뭐냐고. 제일 비참한 게 나라 잃은 거라니까요. 그런 나라 잃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잃은 것도 얼마나 힘들고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시는데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 그 아멘 교회가 산책하러 가봤더니 교회가 어느 날 없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음 누가 안다고 제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집사님한테 운전하면서 아멘교회 후원금 해가지고 제가 1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이거 좀 목사님한테 좀 전해달라고. 예?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잘 전달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제가 전해 받았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아니 우리가 형편이 좋아서 주는 게 아니요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입각에서 우리가 꾸지 않을지라도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너는 꾸는 자가 아니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부자요. 네? 그런 말씀만 듣고도 그런 감동이 와서 그 말씀에 순종한 제가 나는 감사하더라고요. 꾸는 자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난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요 비록 저 혼자의 감사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자는 거예요. 긍휼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첫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2장 6절 8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리고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는요, 그 어려운 중에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평강이 넘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그동안에요 분인나, 이 분인나가 첩입니다. 첩. 이 분인나 때문에 자신이 본처이면서도 자기가 권리 한번 주장 못하고 주장해 보지 못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것을 따라합시다. 믿고 또 믿고 또 믿으며 찬양했대요. 한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고 또 믿으며 하나님만을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그에게서요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주셨고요. 이것은 분명 인내와 견딤으로 인한 긍휼을 나타내어 주신 것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다른 여러 아들을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고 또 믿으며 찬양한 결과가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를 어두운 감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방금 본문 말씀처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빈궁한 자를 걸음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예? 썩어서 냄새 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 거름덩어리에 파묻혀 있는 그 빈궁한 자들을 끌어올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광야의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을 낮추시고 겸손한 다윗을 높여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인생 모르는 겁니다. 지금 아닌 것 같으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 같으나 그 믿음이 어떻게 찾아가 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지금은 내가 어려운 것 같으나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그 걸음더미에서 올려주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은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 고성대 권사님을 통해서 또 이러한 간증을 접하게 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요 성공하기 쉬워요. 저분도 엄청 쉽게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성공하기 쉽고 위대한 사람 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세요.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것을 모르다가 7년간 짐승 같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요 적용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육을 따라 살면 짐승같이 망신당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망신당하고 또 망신당한 다음에 7년이 지난 후에야 아이고 40년이 아닌 게 어디요? 예? 21년이 아닌 게 어디예요? 13년이 아닌 게 어디예요? 7년이 지난 후에야 느부갓네살에게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온 그 후에 다니엘서 4장 25절 말씀에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엎드려서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7년 후에야. 그런데 이것을 누굴 통해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된 줄 아세요?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3번씩이나 하루에 3번씩, 야, 너 그 법도 제정했잖아요. 장관들이 저 다니엘 기도 못하게 아예 법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면 죽여버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을 받고 온 그 즉시 창문을 열고 고향 땅 이스라엘을 손을 뻗어서 기도했던 다니엘을, 그를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고정래 권사님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을 내어주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러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를 따라 공급해주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받았을 때 이게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의심하거나, 아까 의심 안 한다 그랬잖아요. 네. 나는 도전받기 원해요, 저분한테. 네. 저부터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다니엘을 통해서 7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인 저를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도고자일 뿐이에요. 제가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목자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목자 대신 우리 목사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목자는 주님 한 분입니다. 저는 종인 거예요. 그 종으로서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바쁜 시간들, 새벽 시간들, 밤 시간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가면서도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신뢰를 잊지 말고 이기고 살아가라고 오늘도 이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몇 명 안 돼도 수백 명 앉혀놔야 준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 안 돼도 그 한 명이라도 은혜 받고 변화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지금 태블릿으로 뒤에서 엄청 바쁩니다 지금. 그런데 안 듣고 있는 것 같죠? 다 귀로 듣고 있습니다. 다 듣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긍휼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마지막 3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이후에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한나는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막 집도 팔리고 건물도 팔리고 행복하고 즐겁고 막 행복해서 찬양한 게 아니라 지금 애도 못 낳죠. 그런데 첩한테 막 자기가 본천대도 권리 주장 한 번 말 못하고 남편한테까지 서러움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게 처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자기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이길 악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누가 나타나겠나? 이거 언제 팔리겠나? 저게 해결이 되겠나? 이런 의문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인데요. 로마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기도의 제목이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시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꿈꿉니다. 재민이는 뽀로로 같은 거 하나, 그럼 우리 다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사 안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이는 의사가 돼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의술인이 됐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된 거예요? 안 됐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면서 부딪히고 맨날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낭망하고 쓰러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한나처럼 끝까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의 제목 엘샤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엘샤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막 소름이 돋습니다. 나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 받을 것 같아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 느부갓셀 왕처럼 7년 동안만 경험하실래요? 아니면 광야길 40년을 경험하실래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무엇보다도 속히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축복이, 그 기도 응답이 속히 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있다면 지금 속히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루고 이것만 되고 나면요, 이렇게 해주시면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말고 엘샤다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실망치만 않는다면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고. 우리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낸대요. 광야의 길을. 네? 요즘 뭐 이렇게 여행 이렇게 영상들 보면, 아니 사막에 길도 없는데 지프 트럭이 막 어떻게 그 길을 찾아가는지, 뭐 우유니 사막인가 뭔가 그 길을 찾아가는데 보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길을 찾아가더라니까요. 아니 하물며 그 가이들도 찾아가는 길을 주님께서 그 길 하나 못 내어주시겠냐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길이 있다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잠깐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지금 이렇게 탁 건드리신 거지. 진짜 우리가 싫고 미운 것 같으면 식물들을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도 물 줬어요. 예? 아침에 있는 화분마다 다 물 주고, 상한 거 있으면 뽑아주고, 관심 안 두면요, 물 안 주면 그냥 내버려 두면 썩어.
다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 엘샤다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엘샤다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하셨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 가을의 문턱 구호를 어떻게 만들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난 이번 9월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4, 4분기 10, 11, 12 이 석 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우리가 9월 이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슨 서원인 줄 아세요? 기도했어요. 한나는 기도했어요. 내가 서원하라 그러니까 아이고 또 뭘 갖다 바치라 그러나 그런 염려를 하신 분들이 있을란가 몰라도 한나는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를 서원하라고. 예? 여러분 여기 갖다 바쳐봐야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예?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치겠다는 사무엘처럼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시면서 이 9월 한 달을 한나처럼 마음을 다한 눈물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안 오나?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다 이번에 우리 11월 9일 날 공연할 때 연주하실 붓다 선원 주지 스님이 계시는데 그 절로 다 가셔도 괜찮아요. 예?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럼 가셔도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요, 세국 정책을 쓰던 대원군 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집에 나무 있어? 그 나무 때문에 안 돼. 그 집에 뭐가 우물 있어? 그 우물 때문에 안 돼. 그럴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순교자들을 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이 나라를 세계 선교하는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랬을까요? 1984년 6월에요. 미국의 피닉스 애리조나에서는 한국 선교 10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 장로교 총회가 열렸어요. 자기들이 선교한 나라 중에 가장 성공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교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부흥 강국이 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주제 발표회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호소력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새벽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운동이. 이와 같이 새벽 기도가 있었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수요일 하루 수요 큐티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때 그 말씀도 온전히 여러분들의 말씀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새벽으로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예? 저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일어나셔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합시다. 우리 정 기도가 안 나온다. 주기도문이라도 아까 뭐 몇 번 뭐 한 번 더 좋아요. 두 번 더 좋아요. 그 극동방송에 그 기도하는 프로그램 아이고 뭐 이게 뭐 아파서 뭐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나는 무슨 그 보살님인 줄 알았어요. 주기도문을 100번을 외우시고요. 예수 사랑하심을 100번을 부르시고요. 이렇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하라 그러더라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고 그냥 내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자 그러면 왜 이걸 선포하자 그러겠어요? 왜 같이 기도하자 그랬어요? 9월 한 달을 기도해서 10, 11, 12 올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걸 소원하라고요. 그거를.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예요. 성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7절 밑에 줄 끈 것만 크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한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곧 너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하실 게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새 달 9월에는 한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뭐로? 헌금 봉투 갖다 놓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새벽마다 눈 뜨면 기도하라고요.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장 복된 긍휼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5장입니다. 주 없이